오늘 단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필요 없이 오늘 하루 이번 시간을 통하여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우상숭배가 뭐다 하면서 여러분 뭐 설교하는 말씀 듣는 와중에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은 들었을 거지만 우상숭배 자체를 주제를 잡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는 강의를 들어보실 기회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기회는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우상숭배는 사실 성경에서 정말 자주 경계되고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죠. 구약 시대에 이제 우상숭배 하면은 이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우상숭배는 여전히 있고 현대에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문제는 영적인 위협으로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한 일을 피하라. 여기 분명히 짧지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일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즐겨라라고 합니까? 피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어가 뭐냐면은 목적인가요? 그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문장만 딱 보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편지를 쓴 이제 저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피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그 지칭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저기 이제 로마 제국의 왕족들이고 뭐 귀족들이겠습니까? 혹은 뭐 지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일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숭배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이나 걸려 넘어질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도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의 염려를 보이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냐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기독교인이 예외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상숭배론을 가르칠 건데 이거 들을 때 사실은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굳이 뭐 찾지도 않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나인데 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우상숭배의 위협은 뭐 딱히 걱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우상숭배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한 줄로 딱 적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우상숭배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신자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망가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죄와 뭐가 관련이 밀접히 맺고 있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으며 우상숭배는 사람을 더욱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죄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으며 우상숭배는 사람으로 더욱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와 우상숭배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는 우상숭배라는 행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아니,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지어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연관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는 사람을 더욱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자 하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성도답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젊은 시기부터 이 우상의 문제를 좀 분별할 줄 알고 그 우상의 문제를 씨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상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들은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고대의 우상 조각상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소의 모양으로 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소의 머리를 가진 그런 어떤 기괴한 조각상을 떠올리거나 혹은 또 어떤 상을 떠올릴 수 있냐면은 금송아지 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형상이죠. 또 고대인들이 또 섬기던 뭐 우상 조각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대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이 섬기던.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화는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요? 제가 너무 나이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한국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잖아요. 한국에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건국 신화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건국 신화 뭐 있습니까?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고조선에 건국 신화 있죠. 무슨 신화라 하죠? 단군 신화라 하죠. 거기에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죠? 단군 신화에서 신적인 존재는? 글로 넘어가면 잠깐 박혁거사는 고조선이 아니라 신라인가요? 백제인가요? 박혁거사는 어느 나라의 신화입니까? 신라죠. 예. 고조선의 이제 단군 신화에는 환웅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제 동물들이 나오죠.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곰과 호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곰을 섬기던 곰 부족이라 호랑이를 섬기던 호랑이 부족이 있었고 그 두 부족이 이 환웅, 그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런 뭐랄까 그 뭐죠? 정착민의 밑에서 이제 동맹을 맺는데 이제 호랑이 부족이 거기에 동맹을 맺지 못하고 아마 곰 부족이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화가 그렇게 이어져서 고조선이 형성된 것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을 거다라고 연구를 하는데, 추출하는데, 물론 그걸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호랑이를 섬기든 곰을 섬기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상이 신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건 고대고 현대에는 이런 우상 조각들이 흔합니까? 어때요?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우상 조각들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신론,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 대해서 적대심이 많아지는 그런 철학 사조가 일어나면서 이런 조각상 같은 신적 존재들은 다 파괴하는 운동이 사실 일어났었어요. 특히 어느 진영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공산주의 진영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고 결국 현대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각상으로서 신적인 존재, 우상들은 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질문이죠. 그래서 현대에 우상이 없냐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종욱 형제? 있을 것 같죠. 정답입니다. 현대에는 우상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했을 때 돈이 우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혹은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권력, 쾌락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구체적인 문화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현대에는 조각으로 있진 않지만 여전히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돈의 카테고리 안에, 그건 좀 너무 쉬우니까. 자, 쾌락의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우상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쾌락의 카테고리 안에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우상으로서의 대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 스포츠 또 왜 이렇게 안 떠오르나요? 성 아닌가요? 포르노 또 마약 또 담배 들어가나요? 예. 또 쾌락하면은 그 외에는 쾌락이 아닙니까? 그 외의 문화생활들은 쾌락이 아닙니까? 또 뭐가 있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여기에는 어쩌면 스마트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행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연애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애, 성 말고요. 그 전에 담긴 연애도 우상으로서 누군가에겐 여겨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에도 여전히 우상은 존재합니다. 외적인 우상들로서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자, 1회 2번 보십시오. 이렇게 외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이런 외적 우상들만이 유일한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인 우상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강의 한번 봐주시면 내적 우상 옆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상으로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것. 새 우상이 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조금인들 응답하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문화로서 포르노, 섹스, 그리고 연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여행,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외적인 대상물로서 우상들을 언급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내적 우상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서 14장 3절에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그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라고 말하죠? 마음에 드리며. 여러분, 스마트폰을 마음에 넣을 수 있습니까? 물질은 마음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은 포르노를 마음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행지를 마음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넣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EX 봐주시면 외적 우상으로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 우상 맞죠? 돈은 외적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죠. 돈 자체는 물질입니다.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을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내적 우상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 내적 우상은 뭐냐면 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월감이 내적으로는 우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외적으로는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편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전이 최고의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우상이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욕구들, 그것을 내적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한번 소통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회장님, 그러니까 안전이 우상인 사람, 내가 안전하고 건강한 게 우상인 사람은 외적으로는 뭘 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고 내가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화적으로는 어떤 좀 피로를 느끼며 열심히 살아갈까요? 안전한? 뭐라고요? 생활. 안전한 생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위험한 곳. 그렇지. 위험한 곳 안 가고 또 반대로 말해서 그러면 안전한 장소를 욕망하겠죠.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만약 침해당할 때가 있으면 이 사람은 심히 예민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안전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 안전이란 욕구가 안전한 장소와 안전한 장소에 대한 침해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외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이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우상이 사실 조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죠. 자, 민정자매. 편의가 우상인 사람.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한 삶을 사는 게 우상인 사람은, 그게 욕구인 사람은 외적으로는 어떤 외적 우상을 좀 가지게 될까요? 편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승주하게 한번 질문해 보죠.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외적인 우상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무시받는 걸 싫어하는. 무시받는 걸 싫어하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고집? 고집. 대상으로서는 뭘 좀 소유하고자 하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은?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승부욕을 나타내겠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외적 우상으로서 뭘 좀 이렇게 섬기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든 얘기하면 돼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앞에 얘기하네요.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존심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헬창이 돼갖고 좋은 몸을 가짐으로 외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들은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상을 이루기 위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사실은 수단들이 외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를 제가 좀 설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고대로 가보죠. 다시 고대로 가봅시다. 여러분 고대로 가면은 폭풍의 신 누군가요? 바다와 폭풍의 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죠? 주로 누가 섬겼을까요? 포세이돈 신을.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포세이돈을 신을 섬겼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정자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겁니까? 뭘 섬기는 겁니까? 나의 안위를 섬기는 것이고 나의 내가 먹고 사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우상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돈을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생각하며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돈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내면에 어떠한 우상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이는 아까 말했듯이 우월감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안전일 수도 있고 편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됐나요? 외적 우상과 내적 우상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에스겔서는 그 내적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말했듯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하는 이 우상이란 그런 외적인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 내면에 있는 내면적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우상입니다. 자, 근본을 따지자면 아까 말했듯이 우상은 사실상 외적 우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적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우상들이 외적 우상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상 조각을 부수든 돈을 제거하든 아니면 문화를 제거하든 여행을 못 가게 하든 혹은 또 뭐가 있죠? 스마트폰을 부숴버리든 간에 그런다고 해서 우상이 제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더라도 우상은 또 제작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 앞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골로새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부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상 숭배는 그칠 수가 없고 정욕을 가지고 있고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의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요. 에스겔서 14장 3절과 5절 말씀인데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우상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될 테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죄의 결과물일 뿐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영향력을 가지는데 죄가 우상을 만들어냈으나 우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더욱 짓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 여러분은 더욱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여겨지고 중요하다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한편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점점 위태위태해져가는 영적인 상태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진 않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지켜내고자 하는 우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들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데 필요한 조언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경고 1번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대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대상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상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인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상을 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앞에 봐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회적으로 도 지탄받을 만한 문화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담배나 마약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담배나 마약이나 술 같은 거는 물론 즐기기도 하지만 과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안 좋게 봅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나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안 좋게 여겨지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도 절대 우상으로 섬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이 우상화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상을 찾으려면 당연히 못 찾죠. 실제 여러분의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여러분을 이롭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며 세상 사람들도 좋다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훨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찾고자 하거든,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을 이롭게 할 만한 것들은 제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사람도 싫어할 만한 것들만 우상의 경계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배, 술, 마약, 그리고 쾌락, 포르노와 같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도 안 좋게 보일 만한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우상으로 안 섬기죠. 사람을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우상들은 종교인이 봐도 좋게 여겨지는 것들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다 했다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행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동의하나요? 여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지도 않습니다. 맞나요? 그러나 그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포기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많은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포기될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선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세상은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곳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그래서는 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은 악한 것입니까?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가족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애착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어느 순간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관해서만큼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 안 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자녀가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주일에 학원을 보내거나, 내 자녀가 그래도 소중하고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아이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걸 다 채워주려 합니다. 그 아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아이에 관해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주려 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데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모는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토록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득이 안 되거나 여러분을 해롭게 해서 우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재미있고 즐겁고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은 강력합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배반해도 괜찮다라는 명분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연인입니다. 아까 언급했었죠. 아니, 강사님, 연인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인을 위해서라면은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 연인을 위해서라면은 종교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연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화된 연인이라는 것이죠.
연인 소중합니다. 연인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까지 건드리진 않으려 했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직장이라는 그 문화 속에 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관계와 또 수직 관계든 수평 관계든 뿐만 아니라 책임이든 의무든 아니면 이제 매달 떨어지는 월급이든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상들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아니 뭐 우상 별거 없네. 뭐 별의별 게 다 우상이구만. 뭐 어떻게 하게 하는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성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이것도 우상이고 저것도 우상이고 저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면 나는 무슨 뭐 죄인 덩어리인가? 강도사님 말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덩어리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 덩어리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 덩어리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인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또 배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으로 분별하더라도 찾기 어려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 경고는 첫 번째 조언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경고냐면 좀 더 종교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싶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줄 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경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대로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으로서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달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를 하나님이라고 씌웠지만 그 안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가지고 싶은 욕망을 담아 신을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도 여러분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내서는 당연히 왜곡되고 거짓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교훈입니다. 교훈 같이 읽어보죠. 잠이 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면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찾으십시오. 나한테 유익을 주냐 불이익을 주냐 따위로 우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마시고 영적인 기준으로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기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이것이 우상이 되었는지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대상이고 문화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라면은 그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그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찾아내시고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문화 속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이 우상을 경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추구하고 가져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우상 숭배를 그치는 우리 모든 양정제일교회 기독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정제일교회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